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겸손한 사람이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에 이반 여러분을 축복할 때 겸손한 축복, 겸손히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인생, 겸허한 인생, 겸손이 그 신앙이 미덕이 되고 어떤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제목처럼 겸손에는 가짜 겸손과 진짜 겸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짜 겸손과 진짜 겸손, 즉 겸손이라고 해서 다 겸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가짜 겸손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상하고 깨진 놀란 마음이 겸손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가짜 겸손은 뭔가? 상하고 깨진 마음, 눌린 마음, 부서진 사람의 심령이 겸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기죽은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겸손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짜 겸손인가 이야기하실 때 겸손은 뭐가 아니다, 기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겸손은 뭐가 아니다, 상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다. 겸손은 무엇이 아닌가, 바로 그 마음이 눌리고 매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겸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 눌리고 매인, 상한 마음, 그 마음이 상하고 그 인생이 괴롭고 그래서 슬퍼진, 절망하고 있는, 실망이 많은, 낙심 가득한 오늘 인생의 상태는 겉으로 보았을 땐 겸손과 같지만 그 마음 저변엔 무엇이 같이 있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죽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욕망이 없는 것 아니고, 내가 눌렸다라고 해서 그 안에 열망이 없는 것이 아니듯, 문제 때문에 또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한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해 있다 한들 그 마음에 무엇이? 그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이것은 가짜 겸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두 마음을 혼동합니다. 왜냐하면 상하고 깨지면 벌써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면 대부분의 경우 더 공격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자아 성찰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안 풀립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부서집니다. 잘 되리라 생각했던 그 예측이 다 빗나갑니다. 거듭 실패되고 자꾸만 내가 모으고 지키고자 하는데 하염없이 빠져만 나갈 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게 이러는가? 물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에게도 더 공격적인 말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깨지고 상한 눌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무엇이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되돌아봄으로써 나를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왜 신앙인들도 하여금 이 가짜 겸손과 진짜 겸손이 다를 바 없이 보이는가 할 때, 여러분, 가짜 겸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짓눌리고 기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과 혼동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어때요? 들려지는 상태, 듣고자 하는 상태,
그리고 바꾸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은혜를 느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더욱 잘 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즉 신앙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들을 하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그 시점에 있어서만큼은 틀린 말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말처럼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누리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힘들 때 은혜가 된다,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그 말처럼 어려울 때만 우리가 은혜 받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곧 은혜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강건하든 혹은 병약하든 상관없이, 노쇠하였든 어리든 어떤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할 때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겸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진짜 겸손, 이 가짜 겸손 말고 짓눌리고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수그려 들어가는,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 가짜 겸손이 아닌 진짜 겸손이 무엇일까 할 때,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며 이것만큼 겸손에 와닿지 않는 정의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사실 겸손의 정의는 맞지만, 그런데 이 태도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고 얼마만큼 통용되는가, 통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다 보면 겸손한 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중하고 내세우지 않는 태도로 앞에서는 예예하고 당신이 맞다 옳다 띄워주다가도 뒤로 돌아서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전적인 정의가 그와 같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까지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겸손한 태도 그 자체는 일회성으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물론 이와 같은 일회성의 태도가 날마다 이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겸손한 사람이 맞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을 마주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겸손의 의미를 찾는 자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일회성의 표면적인 겸손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통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밤 이것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뭘까요? 바로 영향을 받는 상태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한다는 것, 단순히 내가 너를 존중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혹은 나의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나댄다고 하죠. 내세워 보인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전혀 그 사람이나 다른 일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여러분 진짜 겸손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영향을 받는 상태, 말이 통하는 상태, 그것이 끼쳐지는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로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는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취해진다라는 겁니다. 소위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을 강연하는 사람들의 그 강연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액션을 취하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액션을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고개를 조아리고 있고 그 사람의 직급에 대해서 충성 거수경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진짜 들리는 것을 보여낼 때 그 겸손함의 덕목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진짜 겸손은 뭔가 세상도 압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뭔가 사람들 다 압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진짜 영향력을 끼쳐지는 겁니다. 진짜 누군가를 존중하고 진짜 누군가를 존경하고 진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나를 낮추는 사람에게 있는 겸손의 진짜 특징,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서 모두 다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숙고되어지고 고려되어지고 또한 영향이 끼쳐져 그 말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겸손의 진짜 의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다 영향을 받고 살면 나는 언제 챙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마이웨이 일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체성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바로 주체적인 삶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으로서 살아라, 주체적인 삶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종으로 살던 너희가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사람의 말이나 다 듣고 그 말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휘둘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가짜 겸손으로 자신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닌 진짜 겸손을 찾아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정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니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겸손은 뭡니까? 바로 진리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택할 수 있는 진리의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짜 겸손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가짜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짓눌린 상태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해도 그 가운데 다 무엇이 있어요? 각자 짓누르는 것이 있고 사로잡는 것이 있고 그를 붙드는 것이 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주체적인 것, 피동적인 것, 종속돼 보이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되바라진 것, 사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체적으로 나아가면 뭐합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무리 힘있게 나아가면 뭐합니까? 그 삶의 한으로 말미암아 한 맺혀 살아가는 것을. 아무리 짓눌려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우스워 보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매여있고 눌린 것은 똑같은 걸. 가짜 겸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 진짜 겸손은 뭡니까? 내가 진리에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함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을 붙잡고 있는 욕망에 더 이상 그들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소유나 여건이나 그들이 의지하고 또한 종속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벗겨 내십니다. 오직 그들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응하며 그것에 영향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는 가짜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겸손, 은혜가 누려지고 받게 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겸손에 속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그 가짜 겸손에 매여 있는 자신의 이 상태를 모르고 거짓된 세상의 주체성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그와 같은 선택이나 일들을 하기까지 내 안에서 내 마음 저변에 깔려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가짜 겸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매여서 묶여서 진리를 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은혜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같습니다. 깨지고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렇습니다. 기다렸던 그 길을 하나님께 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힘들 때 여러분 신앙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내게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자, 영향받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답게 그에게 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갖가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가? 단순히 제가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삶의 완벽한 조건을 채우지 못함을 이야기하심이 아닌, 벌써 우리부터도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무엇인가에 매여서 현실의 문제에, 나의 상태에, 혹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실패에, 과거의 경험에, 오늘 내가 학습한 내용 어떤 것에서든지 그것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못한 오늘 우리에 대하여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누리지 못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상황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나의 상태에 매이고 육신에 매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가지 않고 항상 내가 선택하는 주체성이라고 착각하고 겸손함이라고 오해하는 오늘 그 일들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말씀으로 인함이 아닌 나의 근심과 두려움과 욕망과 세상의 문제로 임하여서 그렇게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하게 됩니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할까요? 말씀이 듣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도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묶이고 매여 가짜 겸손함으로, 여러분 그래요. 겸손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의 겸손, 사람 앞에서의 겸손, 물질 앞에서의 겸손, 그 가짜 겸손들로 그 삶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헛되다고 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음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무엇에 겸손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겸손하고 다른 일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걱정과 근심과 욕망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누리며 그 안에서 진짜 겸손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겸손한 자가 누리고 겸손한 자가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향력을 받기를, 말씀이 말씀대로 받아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짜 권세, 가짜 겸손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여러분을 오늘 강제로 겸손케 하는 문제들 다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짜 겸손케 하는 염려와 실패와 낙심과 절망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짜 겸손들, 오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낱낱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간 겸손이라, 주체적인 삶이라, 우리의 의지라 라고 불렀던 것이 얼마나 종되었던 것들이었는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매여 묶여 눌려 택하고 해왔던 것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매이고 근심과 걱정에 묶이고 환경과 문제에 눌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진데,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묶이고 또한 눌리고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불렀던 것들, 혹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이라 불렀던 모든 것들, 나의 의지라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진짜 겸손이 아닌 가짜였음을,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걸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통, 모자람과 매임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과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 겸손한 이 자들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